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들은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에 아빠와 두 아이가 지하철을 기다렸다가 탔습니다. 그래 타서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막 그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있다가 또 정의 사도 어떤 한 분이 그 아빠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아빠가 아이들하고 데려왔으면 아이들을 얌전하게 앉혀놓고 잘 가르치고 예절을 배우게 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자리에 조용히 잘 앉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어본 그분이 조금 미안해서 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아이들 이렇게 내버려 두고 앉아 계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조금 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이들의 엄마가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생각할 때마다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상하게 내 기준과 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상식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정신이 왜 저렇게 없는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했다라는 그 말이 오해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오해죠. 왜 그렇게 했는지 알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서로 더 깊은 오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도 이런 오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은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눈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38절까지는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다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절까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중간에 제자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결국 1절부터 42절까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가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1절과 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보다 인기가 더 많아져서 침례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보니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베푼다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의 제자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은 처음부터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제일 많이 오해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제일 많이 오해를 받은 것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계명을 어겼다는 그런 오해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오해일까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이것이 오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계명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 지키지 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판단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 오해 안에는 사랑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왜 베푸는지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침례를 주는 것을 보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침례 요한의 제자라고 오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해를 풀고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로 열고 이렇게 써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그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깎아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이런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례 요한보다 바리새인들은 더 유명해지고 싶었습니다. 침례 요한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유명해지길 원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했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인기가 더 많은지, 침례 요한이 인기가 더 많은지, 내가 더 인기가 많은지 이거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죄인들을 만나고 또 그 죄인들과 식사를 왜 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의 인기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혼자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도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습니다.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 또 백성들을 다 끌고 일부분을 끌고 그 아수르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또 아수르의 포로였던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했습니다. 결혼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혼혈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반역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도 삥 돌아서 갔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정말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순한 지역에 살고 있는 남자들도 정말 하찮게 여겼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라고 하면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여겼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당시에는 사람을 셀 때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면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은 결혼 문제 때문에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은 인간 취급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만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같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이 여인을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서 혼혈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저 여인처럼은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함부로 취급하고 오해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의 이유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나보다 더 추하고 나보다 더 부도덕한 여인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만남을 이상한 만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부도덕한 여인을 안식일을 밥 먹듯이 어기는 예수님이 만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여인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왜 예수님이 굳이 그런 여인을 만나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면 안 되는 곳에서 만나면 안 되는 여인을 만났다고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오해를 했습니다. 음식을 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은 말 한마디도 섞을 가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안타깝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라고 오해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여인을 만난 것을 또 오해를 합니다. 제자들도 오해를 하고 심지어는 이 여인도 스스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하다가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들으면 조금 기분이 이상한 단어예요. 꼰대라는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스운 비유로 들어서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꼰대라는 단어는요 예전에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런 어르신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였고 또 높은 선생님을 부를 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점차 의미가 변해져 갔어요. 왜냐하면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내가 너보다 인생을 더 살고 내가 너보다 이 직장에서 더 오래 일했고 내가 너보다 경험한 것이 많으니까 내가 말해준 대로만 하면 잘하는 거다.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요즘에 젊은 분들은 저 사람 꼰대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으로 하면 꼰대입니다. 꼰대.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바리새인들 붙잡고 내가 너는 꼰대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기준만 맞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맞고 내가 경험한 것만 맞다고 주장했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오해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침례주는 것을 보니 요한의 제자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피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해했으니까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피해 주셨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자리를 피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누구보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용히 피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오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이 가진 지식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해로 가득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의 유전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다면 사람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심판해 버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아무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오해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선입견과 고정관념 이런 것을 가지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오해를 했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 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예수님의 아빠도 알고 엄마도 알고 형도 알고 누이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을 오해했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것을 보니 나같이 깨끗한 사람은 상종할 가치가 없는 여인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여인도 스스로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었죠. 유대인 남자를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종종이라고 해서 정말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자주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을 리가 없어. 그 사람이 교회 가는 이유는 아마 한국 사람들 만나려고, 한국 음식 먹으려고 가는 거야. 그 목사님 내가 잘 아는데 그 목사님의 목회는 진실되지가 않아. 그 목회가 아니라 다 정치야. 내가 그 교회 다 아는데 모든 게 다 가식이야, 형식이야, 이렇게 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오해를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그 지역을 걸어서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한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오해하지 않고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해하셨다면 이 땅의 모든 죄인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오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가 그 사람보다는 정직하다. 내가 그 사람보다는 순수하다. 나는 적어도 그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속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주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해도 되는 자격은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람을 오해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오해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이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해받아도 마땅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오해하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막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이웃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보다 못하다고 깔보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해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이네요.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다니신 건가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오해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다른 분의 믿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겠습니까?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하고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하라고 우리가 모여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초신자, 새신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처음 오신 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왔으니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초신자, 새신자 이런 단어 안 쓰고 새가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처음 오는 분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깨달은 하나님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혜를 나누고 듣고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하이 레벨 믿음이고 평신도는 로우 레벨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레벨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의 레벨이 높아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저 밑바닥에 믿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나누듯이 불경건한 지역을 나누게 되고 우물가의 여인을 불경건하다고 정죄하듯이 누군가를 오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이 수보원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오해받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오해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여인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해로 가득한 지역에 가서 오해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이 한마디만 건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상 무엇을 할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떤 색안경도 쓰지 않고 바라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그 사람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말해주는 것보다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예수님은 더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범죄자야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함께 물 한 잔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다가갈 때 오해는 사라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하와이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